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땅 위에 사는 인생들의 참되고 영원한 복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한없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2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0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백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절반 가까이 보내며 그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주의 날을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전염병과 사건 사고가 가득한 일상이지만 한 해의 절반까지 무탈하게 해주신 과정을 돌아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이 지역 진주의 거리두기가 유지되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듣고 찬양하며 감동하는 예배를 갖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감사를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안식할 가정을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과 양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게 하신 섭리로 1년의 절반 가까이 왔음에도 저희들은 감사를 돌리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또 나의 나된 모습에는 들으신 성도의 기도로 함께 호흡하고 감동하는 교회로 나를 버티게 하였음에도 나는 기도와 격려가 인색한 사람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회개의 영을 주신 성령님의 감동에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금년의 남은 절반은 회심된 영과 육으로 또한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고결한 품성으로 삐때 사명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경에서 배운 대로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며 악과 거짓에는 분명한 목소리로 그러면서 내 예배당,
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느끼게 하는 깨끗한 소금 되기를 참으로 갈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받았던 어릴 적 인식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으로 종교 중 가장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금년의 절반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심하는 심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월이 되면 호국 포온의 달을 맞아 온 나라 온 교회가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신앙의 자유가 있도록 피로 세워졌음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감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의 전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사오니 복음을 전파하는 날들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이 세금산 교회 새성전 건축 긴 1년 여정이 2021년 절반 즈음에 완성되게 하셔서 건축 과정에서 헌신과 순종의 복, 새성전의 벅찬 감동, 기쁨 모두를 경험하는 2배의 복을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주 후면 2005년 입당하여 16년 동안 위임 목사, 5명의 장로, 44명의 집사 권사, 또 수많은 일과 사명의 소유자를 양육하며 아픔도 환난도 신앙으로 품었던 이곳이 구성전, 구본당이 된다 하니 하나님의 섭리와 감동이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함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저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예배당은 공간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으며 모든 성도 교회가 서로의 신앙을 이끄는 힘이 발휘되는 곳이니 성전을 향하여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고 코로나 오기 전에 모든 그 많은 성도들처럼 구름같이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2019년의 그 아름다운 경험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에 되어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는 저의 심령이 가득하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4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누룩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교훈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씨가 떨어지는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비유하셨습니다. 떡 7개로 예수님을 따라온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끝난 이후에 피곤한 몸으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이 배고픔을 달랠 음식을 주변에 따라오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떡을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이 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은 우리가 빵을 또 양식 밥 대신에 먹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빵을 찾아보니 배 안에 빵이 1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군가 챙겨왔겠지 생각하고 안 가져온 것이죠. 아마도 칠병이의 기적에서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에 속한 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를 나무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17절부터 우리 읽은 말씀 2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내가 먹을 빵이 없어서 배고프다고 너희들을 나무라고 있느냐?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까지 빵빵 하느냐? 아직도 내가 말하는 의도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그 특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남은 빵을 안 가져와서 모두를 배고프게 한다고 그렇게 나무라시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룩은 밀가리를 부풀게 해서 먹기 좋도록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매우 요긴한 효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고 레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죠.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으면 이 적은 이스트 양 급속하게 그 반죽 속에서 퍼져나가서 그 반죽을 부드럽게 해주고 부풀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이야기를 하자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누룩에 있는 효모의 역할과 관련해서 교훈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도 모르고 자신들이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경계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누룩 이야기할 때는 항상 침투성과 확산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악한 영향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악한 행위가 있는데도 성도들이 방치했을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짓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성향들이 난무하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버려둠으로 온 교회가 그렇게 물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방치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악한 성향에 대한 영향력을 경고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룩에 비유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악한 성향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외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또 늘 새로운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오늘 우리 말씀 앞부분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이냐고 구하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려고는 하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트집을 잡아볼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자기들만 옳다는 독선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위선적인 삶이 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남들이 보는 데서는 마치 경건한 듯이 신앙이 좋은 듯이 행동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좋은 소리 듣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거기에만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살아가는 삶, 돈을 벌어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만 속한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데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게 깊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속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세속주의예요. 세상에서 잘 되면 되는 겁니다. 헤롯은 당시에 정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데 헤롯 당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사람들부터 존중받는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위에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가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보면은 이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의 사람들과 아주 그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겉으로 보면은 제사장 집단이었기 때문에 매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런 것들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권을 이용해서 세상 정치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그 교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도 돈을 주고 사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리를 움켜쥐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라는 점에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도 헤롯 당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종교적 형식에 빠져 살아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오직 세속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이런 누룩은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있으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도록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와 이 세상밖에 모르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그것들은 아직까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영적 무지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속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면 얼마나 이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인데도 그들은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는 천국 가면 누가 크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구보다 내가 더 나았냐, 누구보다 내가 우수하냐, 누구보다 더 위대하냐, 여기에 관심을 깊이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세속주의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는 양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도 우리가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거짓되고 세속적인 이 성향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조심하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주님 누룩 이야기 하시니까 제자들은 곧바로 빵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왜 배고프게 하느냐. 지금 그거 가지고 책망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영적 의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제자들을 보시는 주님의 답답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사실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물질이 없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하고자 한다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많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질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물질로 구제도 하고 물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양식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속주의는 꼭 없어서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더 많이 있게 하고 싶고 받는 인기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어. 그래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두 채가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 아닙니다. 10년, 20년 때로는 우리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100년, 200년 후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 무지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던 제자들도 영적으로 보면 무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누룩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당장 먹을 양식이 떠오르니까 그 다음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은 신앙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하늘나라보다 우리는 땅의 것에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세속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감수성이 무디면 이 영적 무지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그 모든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의식적인 이런 악한 성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당장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영적 감수성이 너무 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주님은 그들의 영적 감수성이 너무나 둔한 것에 대해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피부가 두껍다 두꺼운 피부로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두꺼워서 찬 것도 잘 모르고 뜨거운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 우리가 보면 왜 간혹 음식 벌벌 끓는 그런 것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살짝만 돼도 기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딱 들고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 뜨거운 것을 저 잘 견디는가? 사실은 잘 견디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피부가 두껍다고 보면 됩니다. 얇은 피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거기 단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군살처럼 피부가 너무 두꺼우면 감각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듯이 제자들에게 영적 감수성이 없으니까 누룩 이야기를 들어도 당장 먹을 양식 생각 그 이상은 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불과 얼마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나 거두게 하신 일이 기억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지금 배 안에 자기들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빵이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건 까맣게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 빵만 보이는 겁니다. 이거 1개밖에 없었어. 이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면 그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항상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혹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늘 다니면서 교훈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이 혹시 답답해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만하면 좀 믿음이 자라야 되지 않나? 이만하면은 말씀 가운데서 하늘 양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죄송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에 좀처럼 진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똑똑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성이 둔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런 똑똑한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처럼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주의하라, 외식과 세속주의를 경계하라는 그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깨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그런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 감수성이 예민해진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의 진전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했죠.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한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이 외식은 사실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외식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좋은 학생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생님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좋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분명히 학습의 진보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희망 없는 학생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학생. 또 질문을 빙자하면서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은 보면 압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아는 척하는 그런 학생인지 그런 걸 보인다. 그런데 이런 학생은 실력이 안 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영적으로는 어린 믿음이었지만은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믿었더라도 외식과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더 귀하고 풍성한 영원한 것,
참된 것,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세월이 가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거나 세상적인 것이 너무 크게 보이면은 내가 영적으로 좀 둔감해져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건강이 다른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이건 뭐 개별적으로 다 자세히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이 건강은 그 외적인 그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간이 좀 된다 그래요. 이 몸이 안 좋고 이러면은 얼굴색도 달라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걸음걸이도 좀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아주 나름대로는 뭐 보면 그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셨던 연세 드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있던 그 지역에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메고 있는 넥타이에 자꾸 뭐가 묻어 있더라고요. 넥타이에 뭐가 묻어 있으면은 음식을 드시다가 묻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묻은 것을 알고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메시든지 그 맨 거를 무슨 세탁을 하든지 그렇게 와야 될 텐데 다음에는 하나 묻었던 게 2개 묻어 있고 야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시구나. 그분이 오래 못 사셨어요. 이런 데 민감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넥타이 혹시 매실 일이 있거든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민감한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람이죠. 세상 것이 크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땅의 양식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걱정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어떤 기쁨이 있긴 있어도 뒷면에 돌아서 보면은 그게 은근하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갑자기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참 잘 살았다. 너 바로 살라고 애를 많이 썼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그 칭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도록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고 주님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할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주님 부르실 때 저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있습니다.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넉넉하여 드리는 이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내 주셔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아들 유신이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혜령 권사님, 또 정승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저들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한 해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히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